성경을 하나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이. 오늘 좀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아마 성경을 지난주에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독해오는 킹 제임스 성경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35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9번째인 대선지로서 본 주님의 재림 에레미야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둘로 구분한다면 율법과 선지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구절을 보자면 당연히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시편 또한 예로 가득하기 때문에 선지서의 한 부분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도 크게 말해서는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역사서를 전 선지서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구약은 선지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죠. 모세도 선지자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심지어 아담의 7대 선인 에녹도 종말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선지자들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선지자란 왕과 제사장과 더불어 기름부음을 받는 중요한 세 직분 중 하나이지만 왕이나 제사장과는 달리 공식적으로 지위가 주어지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만 영적인 임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공식적인 지위를 가진 자들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주로 책망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선한 왕들은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악한 왕들은 선지자들의 책망과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곤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선지자들은 슬픔과 고뇌와 번민 속에서 삶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왕이 다 선한 것은 아니죠. 악한 왕들이 더 많았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냥 고통이 심한 거죠.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선지자들이 특히 두드러진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혼란 혹은 쇠퇴 멸망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국가가 죄악에 빠질수록 선지자는 더욱더 강하게 외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민족의 멸망을 예고하는 비운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부터 때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 곧 북왕국의 멸망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 가장 두드러진 선지자는 단연코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엘리야는 오히려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표적과 능력과 연관된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기본적으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깨닫는 사람이었으나 모든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기본 임무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선지, 곧 미리 아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예언자라는 말입니다.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 목사들은 선지자에 관한 이 개념을 버리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의미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를 대언자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는 절대로 자기의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등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신학자들, 목사들이 선지자를 대언자라고 부를 때 선지자들이 전달한 내용을 사회적인 공의, 사회적인 심판, 사회개혁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의 역할은 사회 변혁을 위한 개혁가로만 인정하기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들, 목사들이 선지자의 역할 가운데 예언을 인정하지 않는 말은 아니나 그들이 인정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고작 BC 722년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BC 587년의 유다 왕국의 멸망뿐입니다.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조금 말하기는 하나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선지서를 읽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사회 개혁만 부르짖는 거예요. 자꾸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권력자들이나 백성들을 꾸짖고 예언했지만 그들의 외침은 단순했던 것을 봅니다. 즉 율법을 어기는 권력자들, 백성들의 죄를 책망으로 심판을 경고했고 그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면서 미래의 메시아 왕국을 중간중간에 예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결국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확증하면서 메시아로 인한 왕국의 회복을 상기시키면서 메시아이신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왕국이 임하기까지, 그 왕국이 뭐예요? 천년왕국이 임하기까지, 즉 천국이 임하기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는지 자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역병과 자연재해가 따르고 이방 민족의 침입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압제를 당하고 마침내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회개를 전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적으로 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서의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동시에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고 온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 주님의 위대한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이 전체 그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된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각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에 이어 첫 번째 에스겔 선지자를 했죠. 에레미야 선지서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는 포로기 때의 선지자로서 레위인이고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포로 되어가기까지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유다 민족을 말이죠. 유다 민족의 죄를 지적하고 포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언하였고 이집트에 가서 죽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욱 아픈 시대를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는 희망의 메시지보다는 슬픔과 저주의 메시지가 훨씬 많습니다. 사라져가는 조국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쓴 애가는 구약에서 가장 침통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전쯤일 거예요. 저도 에레미야 애가를 볼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암울했던 그 포로로 들어 나가면서의 그 쓸쓸한 감정, 이거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의 한국 6.25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가슴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선지자들이라면 멸망하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예언할 수 있었을 텐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하기에는 이미 유다의 상황은 너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BC 625년경 유다의 선왕 요시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대략 이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19살에서 20세 정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에레미야는 어려서 경험이 없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에레미야를 대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예언자들의 소명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음성으로 에레미야를 부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 6절을 보시면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여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자, 이때 말이죠. 하나님은 친자식처럼 연민의 정으로 이렇게 말하십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분명히 에레미야가 뭐예요? 나는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선지자나 목사나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보내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no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좀 하라고 no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못된 사람입니다. 지금 보세요. 에레미야도 보낸다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러잖아요. 난 아이 때문에 못 가요. 그렇지. 근데 주님 뭐예요?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할지 내게 말할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라. 어떤 얼굴이냐면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고관들을 무서워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라. 주가 말을 하면서 9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뒀노라. 할렐루야죠. 세상에. 저도 가끔 주님이 손이 되고 있어요. 좀 입술 좀 이렇게 했으면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이렇게 안 살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고 따라와라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 같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중 최고의 위치에 올랐으며 하나님의 체험은 다른 예언자가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기와 좌절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요. 잘 들으세요. 속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예언자가 된 것이 괴로워 한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았구나. 큰 나를 불러준 것이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라고 간 거지. 무슨 에레미야 선지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어려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몰라서 그래요. 자, 에레미야 20장 10절을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니 내가 속았나요? 아니 어떻게 주께서 나를 속였다고 해요? 주께서는 나보다 강한 시기에 이기셨네. 자기를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조롱 속에 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나요. 여기 속이셨으니 속았나이다 해서 속이다는 히브리어로 파타인데 기만하다,
유혹하다는 뜻이며 강하다는 하자크로 힘으로 강압한다는 뜻이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기만하고 즉 유혹하여 자기가 유혹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힘으로 강압해서 나를 껍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힘으로 강압하여 나는 꼼짝 못하게 됐어요. 결국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지금 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지금 조롱거리와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불경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지금 한변어조로 대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대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친아버지처럼 하나님과 친분하였으며 하나님과 두려움 없는 대화를 하였던 것입니다. 높이 계시고 한없이 거룩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아양을 떨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예언자가 다름 아닌 예레미야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아들인 양 어릿광을 부리면서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따랐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여 넘어뜨려 지금 고생사를 시키고 있다고 들이댈 정도로 하나님과 친근하게 살았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여기서 인간 에레미야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통치 시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을 도와 종교 개혁을 단행케 했으며 유다를 황금시대로 만드는 데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냉모하기도 신흥 바벨론에게 패한 아스리아를 돕기 위해 구원코자 북상 중이던 이집트의 파라오 느커에 의해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전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무기토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이집트의 봉신국이 되었으며 이집트가 임명한 여호야킴 왕이 유다를 통치하면서부터 유다는 혼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종교 부패와 정치 부패는 극에 달했고 국민은 도탄에 빠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킴 왕은 막대한 세금을 강탈하여 이집트의 조공을 바쳤으며 또 자신의 호화별장을 사는 데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강제로 부려먹었으며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차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호야킴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눈치를 보다가 3년 후 이집트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치 안 봅니다. 뭘 봐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또 돈이 생기는 사람한테 많이 눈치를 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뒤 여호야킴 왕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되어서 3개월 치리하다가 바벨론을 유배됐습니다. 또한 여호야킴 왕은 에레미야의 예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렸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좀 이상한 왕들이 많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를 터뜨렸으며 예루살렘에 급박하였다고 예언을 계속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리아 최북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흥 바벨론의 위선을 보았던 것입니다. 범죄한 유다는 공족을 학대한 것으로 인해 불행간에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의 운명을 알리고 위기에 처한 유다를 구하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죄를 규탄한 것이 에레미야에게는 오히려 화가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에레미야가 뭐라 했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산다. 그러니까 어째 지금으로 말하면 매국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국놈이지. 바벨론에 팔아먹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나라가 존재했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왕의 잘못을 위해서
어느 나라나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인해서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진실한 예언이 그러하여 고난의 길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을 본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선지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예가 아닌 것이 진실을 말하는 자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외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승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이해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고 맨 처음 한 일은 타락한 유다를 책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에 있는 끓는 솥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다같이 에레미야서 1장 15절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르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들의 입구에 각자 자기 왕자를 정하고 그 주위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대적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책망은 심판을 전제로 한 책망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은 비록 선왕이었지만 그 아버지 왕의 극악한 죄들로 인하여 유다 왕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지속적으로 범죄했는데 바알을 숭배했으며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모두 통나무와 돌을 섬겼습니다. 그게 에레미야 2장 26절 27절에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민족적으로 배교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한 사람도 죄에서 돌이킬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세요. 잘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아.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아서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만 발견되어도 멸망에서 돌이키겠다고 하셨지만 예루살렘에는 그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마음이 더러워졌으면 한 사람도 없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만큼이나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만큼이나 타락한 시대도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수심에 합당한 사람을 찾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로 비롯해서 모두가 말입니다. 한 사람도 찾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같이 7장 33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모이게 될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쫓을 자가 없으니. 에레미야 7장 33절 합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모이게 될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쫓을 자가 없습니다. 34절에 그때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로부터 환희와 음성과 기쁨의 음성과 신랑의 음성과 신부의 음성을 끊어지게 하리니 이는 그 땅에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진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불신과 배신 행위를 한 백성에게 단호하게 멸망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동족을 향해서 호소했지만 유다는 이때에 허황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는 화려한 성전이 있으며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 행위를 하고 일어난 안전을 누릴 것이라고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성전으로 몰려들었으며 인사리례를 누리며 수많은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이렇게 바쳤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7장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는 거짓말을 신뢰하지 말라 말하기를 이것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고 계속을 지르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주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도 잘 하지 않는데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열광적 기분으로 고한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에레미야는 거짓된 종교 행위보다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완전하게 고치며 너희가 어떤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 완전하게 공의를 실행한다면 만일 너희가 타국인과 압이 없는 자들과 과부를 억압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무고한 자를 피 흘리게 하지 아니하면 또한 너에게 해가 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유다는요 안전을 원하는 것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진실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짓된 위선된 종교 행위를 버리고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공의로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염려 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유다의 포로됨과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했지만 에레미야에서 그 책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유다는 세 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김 때로 BC 606년에 여호와김을 포함한 일부가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야김 때인 BC 598년 때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세 번째는 시디기야 때인 BC 587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BC 587년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각각의 왕들 앞에서 예언했으며 여호야김 때부터 완전한 파괴에 대해서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온 땅의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벨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70년간 포로로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이.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끝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예언을 하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이 70년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잘 보습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선지자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보시면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깨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그의 7일째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아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있었잖아요. 이 70년간의 기간은 두 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김 때 첫 번째로 사로로 잡혀간 70년 만인 BC 536년에 페르시아 코레스의 칙령에 의해 첫 번째 기간이 이루어져 성전에 적어넣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여기에 다니엘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BC 606년에 처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BC 606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첫 번째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70년 만에 다시 온다는 예언 그대로 536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온 것이죠. 이게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또 둘째는 시디기야 때 세 번째로 사로잡혀가 성전이 황폐하게 된 지 70년 만인 BC 517년에 성전이 완전히 완공된 때를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로잡혀간 지 70년 만에 북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서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대환란의 예언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에레미야도 유다의 포로됨을 대환란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에 따라는 말로 구체했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환란의 때를 모릅니다. 이 야곱의 고난 때는 대환란이 유대인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환란을 하나님의 교회가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전천연설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연설,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에 제시된 대환란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했듯이, 여기서 야곱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가리키므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죠. 이것이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저 그리스도에게. 에레미야 30장 6절은요, 이 대환란을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여인의 진통은 대환란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여인의 진통이며, 또 그것은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진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에레미야 30장 7절을 뭐라고 해서 그날이 크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 고난의 날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대환란은 이 세상 창조일에 없었다고 하십니다. 엄청난 환란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돼? 반드시 대환란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휴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1.1획도 오차 없이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성취될 것을 믿고 재림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를 속죄로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제가 넣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 때 새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 멀게는 대환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선택된 백성이었고, 이 민족은 주께 거룩함이었고,
하나님께 첫 열매 드렸습니다. 에레미야 2장 3절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번영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이스라엘은 파괴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과거에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이 올바로 행하면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말했습니다. 범죄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돌이켜주겠다는 언약으로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바벨론 폴에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배교하였기에 다시 한번 대환란이라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때는 과거의 언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신의 산의 언약 하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죄와 저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과거의 언약은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올바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지만 이 새로운 언약 하에서는 그들의 범죄와 저주가 전제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이 영원토록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잖아요. 율법을 많이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 언약은 너희가 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주님께서 이제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새 언약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백성으로 맞아들이겠다. 죄가 있든 없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언약을요. 에레미야 오늘 본문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New Covenant라고 합니다. 신약은 뭐라 그래? New Testament. 첫째 이 새 언약은요. 대화하라는 것이 유대인들과 맺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31장 31절 보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언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말이에요. 둘째, 이 새 언약은 과거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유대인들이 파괴했습니다. 31장 32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괴했다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지금의 우상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돈입니다. 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시는 걸 제가 한번 반드시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 그 신을 잃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너무 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한 번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새 언약은 더 이상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전에는 주님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언약을 볼 때 돌판에다 새겨줬잖아요. 쫙, 그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613개의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것을 마음속에 기록할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는 과거와 같이 깨질 가능성이 없고 이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완전해질 것입니다. 다 같이 31장 33절을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니 그 날들 이후로 재림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모든 것을 어디 내 마음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넷째로 과거의 언약에서는 백성들이 일일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침을 교육시켰습니다. 우리도 지금 교육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레미야 31장 34절을 보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나 저가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죄를 짓지 아니하실 것이고 더 이상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냥 보면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뭘 읽어놨어요? 예,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거 다 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죄를 안 짓는지 아세요?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옆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마귀 악령이 많이 속삭이잖아요. 돈 좋아하게 하는 것도 마귀 짓이에요. 어떤 면에서.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요, 마귀가 어디로 들어가 있으니까 마귀 악령들을 전부 다 무적행이라고 하죠. 옛날 성경에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깊은 구렁에 빠져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속삭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자꾸 속삭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남을 욕하고 또 뭐 합니까? 시기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못한 것을 막 하고 이런 것들 다 누구의 짓이냐 하면 결론 나의 짓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천년왕국 때는 그런 게 없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화평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는데 먹을 거 흠뻑한데 못하러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눈에 보이도록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유대인들하고 친한다고 막 그러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디에? 미카서에. 그 다음에 소선지 앞에 말씀드리죠. 여러분 참 흥미진진하잖아요. 이 세상이 되어지어 가는 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때 이스라엘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환란의 고통 후 완전한 회복 때
이스라엘은 바로 이 새 언약으로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그 화려한 선민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천년왕국인 천국에서 특별한 축복을 누릴 것이며 천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고 영적 축복의 때가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 12문에 새겨진 그들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롭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그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천년왕국인 천국에서 특별한 축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시면서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소망하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주님 아는 것 같지만 너무나 모르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 천년왕국으로 이어진다는 그 왕국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셔서 말씀을 볼 때마다 눈이 밝혀지고 시성이 밝혀져서 주님, 저희들이 그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저희의 눈이 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고 주 예수를 받도록 하는